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20년 내지 30년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는데 왜 핍박을 하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은 로마 황제 숭배 정책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병이어에 관심이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내려준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데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물질의 오병이어를 오늘도 베풀어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에 광야에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빛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므로 인하여 그 빛이 이 땅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헬라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데 헬라인들은 그 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데 사람이 볼 수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빛으로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그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맹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맹인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영생을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영생을 줌으로 인하여,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영안이 띄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 자만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느냐 하면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몸짓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고요. 볼 수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즉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셔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게 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시지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나중에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시는데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나 티나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흠이 없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는데 죄가 없으신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누가 하는 말이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이 뒤에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다 보면 뒤에 말씀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섰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내 앞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핍박을 가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 했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자, 1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종교 재판과 정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하려 하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헬라인들은 그리스 철학 사상을 갖고 있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말씀이다 라고 말해서 이거를 헬라말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분이 하나님이시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역사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함께 계셨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2절에 그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3절을 보게 되니까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결론의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이제 살피는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고 모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를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자 4절을 보게 되니까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생명이 있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어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영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자,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영생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풀면 무슨 뜻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렇죠? 하나님은 죽으신다 안 죽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신 것을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에게 줬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의 영생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영생을 받아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부를 때에는 아버지의 자비하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얘기를 해줄 때에는 그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 뭐가 있어요? 그런 거를 갖고 계시는데 풍성하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 긍휼, 또 뭐가 있어요? 화평, 또 뭐가 있어요? 긍휼, 여러 가지의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기쁨을 찬양하잖아요. 감사를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영생을 주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게 되면 퀘스천 마크가 붙잖아요. 왜 그래요? 누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봄으로 인하여 그들을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맹인은 자기만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고 있는데 자기만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쁨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하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맹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본 것을 증명할까요? 지금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제 이 믿음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증을 무엇으로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저 하늘 보좌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 속에 있고 또 교회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지 그것에 대한 그런 사실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1번, 2번까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예요. 세 번째 가서 이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이 내 귀에 들리는가,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하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신가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에 내 안에서 누가 능력을 나타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뭘 하셔야 된다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고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복을 받잖아요. 더 많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려면 뭘 지키셔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꾸 엉뚱한 거로 복을 달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곤란해 하신다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한 1서 3장 24절의 말씀 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고, 계명 지키는 자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쓰여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됨으로 인하여, 계명을 지키게 되면 누구에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이게 믿음의 공식이라고요. 이거 이외에 다른 방식이 없어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한 군데 더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구의 몸에서 나왔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사람이니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라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자,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거를 따라 숭배하는 어떤 교단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28절에 가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복을 약속하신 게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시고 말씀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잖아요. 지키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좀 크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이제 믿음의 범위를 좀 넓히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에게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계명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 지키신 그 능력을 구원받은 자에게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를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영생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았다 하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제 믿음의 그 범위를 또 믿음이 더 큰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무엇을 주려 하시는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